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들어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단수하고 이들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1장, 다니엘 1장 8, 9절이요. 앞으로 가서 다니엘 1장 8, 9절. (1장 8, 9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을 묵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하여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12장 지혜 있는 자, 궁창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뜻을 정하여서 사는 자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12년 전인가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영원히 빛나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스타게이즈라는 꽃과 함께 주셨고 이제 연예인 사역을 하실 거라고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연예인 그 중보 기도 모임. 그래서 이제 작은 다락방을 하나 얻어서 매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예인들을 향한 중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연예인들이 막 자살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는 연예인 사역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비전을 받고 계속 기도를 했었고 이제 문화 사역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고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문화 사역만 하고 있었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교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연예인 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연예인 교회 쳐보니까 별로 뜻도 안 좋아. 그래서 제 생각으로 무슨 연예인 교회야. 그 연자 빼고 예인 교회를 처음에 했잖아요. 제 생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 윤미아 간사님이 이제 오셔서 둘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문화 사역을 할 것이고 또 연예인들 그 내적 치유도 해야 된다. 이곳에 일산에는 방송국이 많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을 네가 케어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예인 교회로 빨리 바꿔라. 간판을 작년에 그랬죠. 작년 6월 달인가. 그래서 당장 연예인 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또 우리 간사님이 또 그 물질을 또 다 심었어요. 그 간판 값을 100만 원을. 그래가지고 간판을 또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또 금방 될 줄 알았죠. 연예인들이 막 찾아오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바로 막. 근데 그런 일은 없고 계속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연예인 이제 막 사역을 한답시고 이제 막 계속 그리고 연예인 교회로 간판을 두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계속 전화와요. 거기 연예인들이 많아요. 왜 연예인 교회예요? 이런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이에요. 이렇게 연예인은 따로 없어요. 하늘의 스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히 하늘과 같이 빛납니다. 그렇게 될 자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사는 자예요.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뜻을 두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보면은 그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전도지도 주기도 하고 뭐 떡볶이 전도도 있고 그랬죠. 옛날에 막 많이 물티슈 전도도 있고 많은 것 같아요. 시대마다. 근데 보면은 시대를 말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은 삶의 자리인 것 같아요. 삶의 자리. 그러니까 시대를 오가지 않고 그냥 항상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게 이게 진짜 우리의 전도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딱 주님께 그 말씀의 뜻을 정하고 살면 내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냥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그냥 내 자신이 전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특출한 인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 보시고 우리 이런 다니엘의 삶을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선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던져졌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삶을 보면 자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다들 얘기해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됐어. 내가 시대를 잘못 탔어. 막 이런 불평불만들 많이 하죠. 그러나 보석은 어디를 가도 보석이에요. 보석은. 그러니까 진흙에 던져놔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그죠? 진흙에 있어도 보석은 보석이잖아요. 막 흙이 묻었어도. 그리고 모래밭에 던져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또 어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보석은. 보석은 빛나요. 막 감춰져 있어도 보석은 빛나. 반짝반짝 빛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쉬운 환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도 다 이겨내는 겁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17살이에요. 17살. 여러분 17살짜리 없죠. 여기. 17살 나이에 나라가 망해버려. 그리고 포로로 다른 나라로 끌려갑니다. 부모, 형제 다 헤어져야 돼. 또 언제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 처참한 환경, 엄청난 환경, 그런 운명의 다니엘은 그 운명을 딱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슬픈 일, 힘든 일, 두려운 일, 막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런 인생들 이렇게 다 지나고 나니까 저도 보니까 나에게 이런 인생이 왜 있었지? 왜 있었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딱 이렇게 목표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인생이 슬픈 일,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 아름다운 일을 가기 위해서는 막 고난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막 이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맞춰가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일을 맞춰가기 위한 퍼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슬프고 어렵고 막 힘들다고 이건 안 돼. 이건 빼버리자. 이 퍼즐을 빼버리면 맞춰줄 수가 없어요. 이 퍼즐이 다 있어야 돼. 아멘? 그거 빼버리면 안 돼. 내 맘대로 이 퍼즐을 빼버리면 안 돼. 지금 힘들다고 이거 빼버리면 이거 퍼즐이 맞춰줄 수가 없어서 이거 퍼즐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가짜가 돼버린 거죠. 이 퍼즐이. 완벽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다 필요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은 거죠. 이 완벽한 퍼즐을 내가 맞춰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은 거죠. 어린 나이지만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에 아까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라고 했어요. 뜻을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거죠. 죽을 각오를. 딱 뜻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이잖아요. 완전히. 지금까지도 막 바벨론이 막 그 나라를 다 망하게 해버렸죠.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끌려왔죠. 또 이 남의 나라의 옷을 또 입어야 되고, 또 남의 나라 문화, 남의 나라 또 언어를 배워야 돼. 또 정신없이 당하고 막 끌려와 버려서 어떻게 끌려왔는지 몰라. 그 먼 길을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나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결심을 할 때 바벨론이 딱 뭐라고 하냐면 왕이 자기 나라 그 음식을 같이 먹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이제 출세의 길이 딱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출세의 길이.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거 고맙다. 고맙습니다. 나 이제 출세의 길이 열렸네? 라고 이거 그냥 딱 유혹에 빠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왕이 먹는 진수성찬, 그건 바벨론 신전에서 이제 신들에게 바치고 나오는 그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급 음식이지만 이 음식의 상징은 바벨론 왕 자신도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들에게 바쳤던 그 음식은 그 신들에게 나도 그 우상들에게 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위대한 승리는 바벨론의 신들이 준 것이고 이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너도 지금 바벨론의 신들이 주는 그 축복을 받아먹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바벨론의 왕처럼 너도 성공하고 싶다면 너도 여기 와서 같이 먹어라. 이 음식을 같이 먹어라 하면서 우상 숭배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딱 영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죠.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이 사단은 이렇게 그 광명한 천사로 유혹한다고 그랬죠. 광명한 천사로 유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은 난 안 한다. 딱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 무조건 가면 안 돼요. 좋은 거라고 무조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막 말로 예수를 믿는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목걸이 십자가 하고 막 그래도 어떤 재정적인 결정 있잖아. 누가 돈을 준다, 막 이런 거 하고 또 어떤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아는 거야. 아, 이 사람 진짜다, 가짜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단이 없이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휙 넘어버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별 구별이 없는 거죠. 그냥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그냥 결단이 없으면 넘어버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박할 때는 이런 양극단의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그 고난을 줘서 예수 믿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막,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상한, 내가 막, 그 오해도 받고, 그냥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너무너무 황당한 이런 역경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역경을 당해야 돼? 막 그러면서 내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죠. 시험. 예수 잘 믿던 청년에게 막, 이유 없이 나라가 망해버렸어. 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만 다니엘이 볼 때는 자기는 자기가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있었어.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했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는 자라서부터 예수 잘 믿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자기는 이유 없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막 부모 형제들과 헤어져 외국 땅으로 끌려가 버려. 이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런 막 역경과 고난이 온 거지. 다니엘 입장에서.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다음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출세와 매력을 주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그죠?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유혹. 사실 이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응? 아, 이게 나에게 주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인가 보다, 라고 막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유혹인지 알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유혹인지 뻔히 알면서도, 아, 나 그냥 넘어갈래. 그러면서 넘어가 버려. 막 어차피 우리나라도 망해버렸으니까,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자. 나라도 출세해버리자. 이러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출세나 해보자. 막 그러면서 막 믿음을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바벨론 신에게 막 절을 해버리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유혹의 끝이 어떤 결과인지 끝내는 망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유혹을 해서 우리를 끝까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끝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할 수 없이 지금 노예로 지금 끌려갔지만 영혼까지 이 마귀의 종으로 지금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지금 환경적으로 눌러도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딱 결단을 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다라고 해서 세상은 나를 위해서 절대 박수 쳐주지 않거든요. 비웃어요, 막. 야, 너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것 같아? 막 이렇게 비웃어.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환경이 더 어려워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다니엘은 오히려 죽기를 결심을 해요. 그래, 나 죽을 거야.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을 때 살아나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모든 걸 쉽게 타협하고 사는 사람보다 어려울 것 같죠? 인생이 오히려 더 쉽게 풀려버려요. 더 영향력 있게, 더 위대하게, 더 단단하게, 더 풍성하게 잘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결단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더 쉽게 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또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 다 지키면서 정직하게 어떻게 사느냐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어떻게 그 양심 다 지켜, 그러면 우리 망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한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정직하게 사업해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정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있게 만드십니다. 아멘. 또 길이 없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이 보이게 하세요. 아멘. 또 세상과 사람과 타협하지 마세요. 또 주님을 바라보시면은 주님께서 그 길을 보게 하세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 더 탁월하게 1000배 100배 더 탁월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거룩한 선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막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막 세상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 세상이 우리를 막 이상한 눈으로 바라요. 근데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어떤 선을 분명히 정하면 그게 나의 체질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체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 따라 이렇게 막 살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거죠. 점점 우리가 성화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되고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처음에는 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이게 주님의 그 성화된 삶의 목적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나약한 자들을 택해서 점점 성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런 것들이 성화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인생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가 있어야 돼. 그게 없이는 절대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점점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연예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면서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어.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속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할 뿐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제대로 하게 되고 또 기본적인 이거 형식을 갖추어야지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게 됩니다. 막 무슨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춰야 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그 기도가 막 이렇게 뚫리기도 해요. 우리 성경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읽을 때 막 잘 안 돼, 막 이렇게. 근데 막 3장, 4장, 5장
한 10잔 정도 있고, 그때 팍 뚫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기도도 처음에 잘 안 돼. 그러면 10분, 20분, 막 30분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하면 또 팍 뚫려서 3시간, 4시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습관을 뭔가 바꾸는 건 뭐냐면은, 막 그거를 안 해, 이렇게 그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행동을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할래, 이러지 말고, 그냥 그거 대신에 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거 대신에 더 좋은 행동. 그러면 그 습관이 바꿔져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볼래 하지 말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성경책을 보면 돼요. 그러면 습관이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오던 그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계속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그냥 단순히 식사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기도의 진가가 다니엘 80살이 넘어서 정말 페르시아 그 다니엘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드러나요. 그때 완전히 드러나요. 그래서 다니엘의 단점을 허점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정적들이 막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정적들이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막 사자굴에 던지자는 그 법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단 1초도 주저앉지 않고 기도의 그 자리를 또 나갑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나요? 다니엘 6장 10절? 없으면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면 다 보이잖아요. 다 들리고. 그리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그의 하나님께 또 감사했다고 했어요. 지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그러면 지금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몰래 해도 되잖아. 근데 창문을 열었어. 똑같이. 그리고 또 감사한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이 마귀들 그런 계획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지금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지금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자리, 그 자리.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인데, 그 시간.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가장 행복한 그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막 포로에 잡혀와서 남의 나라에서 일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 다니엘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항상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기는 해. 근데 보면은 맨날 불평불만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맨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찡얼찡얼. 엄매, 듣기 싫겠어. 맨날 찡얼대는 사람이 있어. 방언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하더만.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누리면서 감사를 너무 몰라요. 너무 많이 누리고 사는데도 감사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감사의 기도가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으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30일만 안 하면 되거든요. 30일 동안이라고 했거든요. 30일 동안. 30일 동안 법령을 내렸거든요. 30일만 안 하면 그 사자굴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살짝 문답하면 돼. 그냥 조용히 30일만 조용히 하면 돼. 근데 문을 열고 해 또.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6장 10절에 보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드리는 예배였지만 그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 시간을 누구 눈치 봐요. 누구 눈치 보지 마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정말 깊이 들어가세요. 그냥 누구 눈치 보니라고 그냥 춤도 못 춰 그냥. 그리고 크게 기도도 못 해 그냥. 춤출 때도 막 추세요. 누구 눈치 보니라고 그냥 삐쭉삐쭉 하지 말고 그냥 막 춰. 눈치를 봐. 그냥 막 추라니까. 주님 앞에서 막 다윗처럼 옷이 벗겨져도 막 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아멘.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최고야 돼. 최고. 나 어디 가야 돼. 아니 우선순위. 그래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너 저 엑소 어디 간다고 그래. 내가 주일날 가라고 하는데 이제 요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다음부터 주일날 절대 안 돼. 6월 9일날이 마지막이야.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게 우선순위야 돼. 응? 아빠도 무슨 결혼식 간대. 그래서 둘 다 그런 데서 내가 진짜 가슴을 그냥 딸도 간다는데 아빠도 어디 결혼식 가냐 그랬더니 내가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길래 사부님 그네가 지금 믿음이 약하니까 그네 먼저 보내. 자기까지 가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내가 말려놨거든. 자기 결혼식 가겠대 6월 9일날. 우선순위가 예배라고요. 예배. 사부님. 그래서 딸 먼저 오늘 보내고 다음부터 그네도 이제 안 돼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합니다. 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요셉도 보시고 이렇게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진짜 변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임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눈물 나 진짜 속이 터져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 시간이 이런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써 이 모진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는 그런 영적인 내공이 쌓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다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기고 살 수 있어요. 다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 환상을 보느라고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삶을 대충 살지 않았어요. 요즘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서 막 나는 환상을 봤다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삶의 자리 가서 보면 있잖아요. 진짜 엉망인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자기가 환상 봤대. 막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듣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대. 그러면서 자기가 미지의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막 착각을 해. 자기가 막 특출난 사람인 줄 아나 봐요. 막 자기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면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다가 누스드라에 가서 남에서부터 왜 걷지 못하는 자 있잖아요. 걷지 못하는 자. 거기는 이제 이방 나라라서 회당이 없었어.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성문 앞에서 크게 외쳤거든. 뭐라고 그랬냐면 똑바로 서서 걸어라! 소리를 질렀어. 왜냐면 그래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전도거든. 그러니까 뻘떡 일어났거든.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거든. 그 사람이 완전 백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났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란 거야. 저 뭐야. 이 제우스 신이 왔나 보다. 제우스 신이 막 살아서 왔나 보다. 또 헤르메스 신이 살아서 왔나 보다.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거 신이다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신으로 여겨가지고 막 짐승, 소 이런 화환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막 신으로 섬기려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막 신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막 울면서 속이 터져가지고 우리도 당신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똑같이 당신들과 오줌 똥 싸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그런 사람들이다. 왜 우리를 신으로 여기고 우리를 섬기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뛰어나게 이렇게 기적을 베푼 이 사람들도 정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겸손하게 했는데 자기 조금 음성 듣는다고 환상 본다고 자기가 막 무슨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직장도 여기서 조금 다니고 막 또 막 싸워. 자기 상우 사람 나 어떤 사람인데 나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야. 나 환상 보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회사 가서 싸워. 막 자기가 무슨 특출난 사람인 줄 알고 막 식당 가서 막 싸워. 막 자기가 특출난 사람, 자기가 뭐 무슨 미지의 사람인 줄 알아. 이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이거 진짜 이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나 환상 보고 음성 듣는다고 싸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그리고 막 채무 관계도 엉망이야. 막 돈도 막 빌려 써버리고 갚지도 않고 막 사람들을 막 돈도 막 여기서 뚝딱 저기서 뚝딱 막 자기한테 막 나오는 줄 알아. 그래갖고 막 채무관계도 엉망으로 하고 막 이 세상 기본도 안 돼 있어. 기본도 안 돼 있어.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데 자기가.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야. 마귀 충만이지. 주여 아버지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기본 삶이 돼야 돼. 기본 상식적인 삶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이전에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출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아니 먼저 갔어요.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성심성의껏 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도 자기 일 다 맞춰놓고 마무리 다 해놓고 퇴근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 어젯밤에 기도했다고 막 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어젯밤에 철야했다고 졸거나 게으르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직장에서도 성실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막 인간에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져야 할 일들 다 책임졌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에게도 다 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타고난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분들이 막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건 당연합니다. 이게 충만하면 직장에서도 정말 똑바로 살아야지.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욕먹는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서라 듣고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가는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땅을 듣고. 그곳이 선교지이며 사명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는 몇 명 안 되지만 평신도들이 엄청 많잖아요.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의 그 진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오셔서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많은 공급을 받으셔야 되고 이 많은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쁨과 능력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 받아가시고 기쁨도 받아가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셔야 돼요. 이 교회에 오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그래서 많이 가슴에 담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받아가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많이 받아가세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가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시고 여기 기도로 많이 받아가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받아가셔서 정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 선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최대한 저는 정말 매일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 한 분 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한 분 기도로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방해하는 자 있잖아.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늘이 사장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면 너 왜 자꾸 하늘이 방해해? 너 왜 하늘을 괴롭혀? 야 시작하면 하라고 시작함. 막 그러면서 막 불러라 계속. 김정남 나카마다 스카라바 그 주위에 있는 사라바 이거 김기영 라칼라카 스타카 괴롭게 하는 것들 막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보여줘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권태성, 낙한마나라 와스타라바라. 너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시작하. 막 그러면은 주변 이렇게 환경들을 보여줘요. 기계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막 계속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안하시죠? 아, 네.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하면 나한테 문자해, 문자. 톡하세요, 톡. 저는 계속 영어로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아침에. 그래서 내가 아침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피곤해갖고 2번 못 나왔어, 솔직히. 2번 못 나와도 내가 집에서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그 주변을 향해서 그 오토바이 너 왜 자꾸 김경이 힘들게 해? 그랬더니 오토바이 바꿔줬잖아. 한 분 놓고 저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어떨 때 눈물로도 기도해, 눈물로. 막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면은 막 눈물로 그 마음을 아버지가 알게 하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을. 그럼 또 눈물로 막 기도해요. 어저께도 막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그냥 말씀 읽으면서도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읽어져. 막 눈물로 또 기도하게 하셔. 한 분 한 분 놓고 또 기도해요. 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니까 힘들면 또 제가 놓치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저한테 이렇게 1대1로 단톡방에 톡하기 그러면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또 톡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놈이야? 야, 시작한만 하고. 제가 좀 세요. 그러니까 찾아가고 그냥 영어로 확 잡아버릴 테니까. 그리고 축복해줄 자는 제가 또 축복해주면 또 그 사람이 더 잘해줄 거니까 저한테 따로 문자 주세요. 그럼 계속 제가 기도할 테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축복은 또 축복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더 축복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 있을 때도 꼭 문자 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 청년들은 너무 영적으로 나약하게 키웠어요. 그래갖고 세상이 두렵다고 교회로 도망와. 그래가지고 세상에 적응 못하겠다고 신학교 가겠대, 자기. 다른 일반 대학교 못 가겠다고 자기 신학교 가겠대. 이런 멍청한 것들. 신학교가 더 세다니까, 영적인 곳이라. 그래갖고 더 무서워서 더 못 견뎌요. 신학교가 더 센 곳이에요, 영적인 곳이라. 근데 자기 일반 대학교 못 가겠다고 신학교 가갖고 더 나중에 더 힘들어가고 개처반이 된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막, 신학교가 더 세요. 신학교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영적인 곳이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제자도는 강한데 이 사도성 훈련을 너무 못 시켰어.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이렇게 풀어놓는 훈련을 너무 못 시켰어요. 그게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 무대는 세상 속이거든요. 세상 속.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곳에서 진짜 진가가 나오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서 진가가 나와요. 이 교회 안에서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지기들끼리 잘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지기들끼리 잘하지. 서로 얼굴 보고 예 하고 나가면은 다 보여. 금방 돌아서면은 주차장에 가서 금방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그거 하지도 마. 큰 교회 가면 요 안에서만 예 그래놓고 다니엘은 그렇게 험난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매일 출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출근하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거죠. 다니엘은 그러니까 정적들이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그 정적들이 다니엘의 그 공무 집행 그 기록들을 다 조사했거든요. 막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너무 잘하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어디 흠집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이 청문회가 오히려 다니엘의 그 정직함을 그냥 성실함과 탁월함을 그냥 완전히 100% 증명해버렸어요. 더 증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행정 처리 능력 그냥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뛰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열을 할 일을 그냥 다니엘은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려요. 엄청나게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 처리 일들이 너무나 탁월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그 전문 분야에서 탁월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거, 우리 사부님도 굉장히 탁월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들 모두. 그러니까 이것들, 내가 만드는 거 이거 진짜 KST 마크가 돼요. 정확하게 탁월하게 만들어서 나를 믿어라. 난 고장나지 않는다. 난 고장나게 만들지 않는다.
진짜 내가 만든 건 진짜 난 자신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물건만은 내가 진짜 부자간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 믿어라. 이렇게 진짜 KS 마크가 돼야 돼. 그냥 이 한마디가 보증 수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탁월한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 작은 것 하나하나.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만드는 거죠. 모든 거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 일에 충분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밥 앞에서 드시고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니. 아멘. 거의 사람들은 막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막 잘 나가는 회사를 찾아가, 자기가. 그리고 그 회사 좋대. 막. 그리고 유명한 곳을 찾아가요. 그리고 빽 있는 사람 막 만나려고 그러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여기면은 또 열심히 하면은 왕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우리가 찾아갈 필요 없다니까. 그 사장들이 나를 찾아와요. 아, 당신 진짜 물건 좋던데요? 그러면서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 사람들이 다니엘을 조사했을 때 그에게 아무런 그릇됨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거룩함이 없는 거죠. 교회의 건물은 커지고 막 사람들은 많아졌어. 근데 거룩이 사라져버렸어요. 거룩이. 똑같아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막 큰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막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리 도덕적인 부패가 없이 그냥 예수님처럼 거룩해졌을 때 위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죽는 것 같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위대해진 거죠. 하나님은 더러운 존재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존재는 쓸 수가 없거든요. 더러운 그릇을 쓸 수가 없거든요. 다 드러내셔요. 더러운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은 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깨끗이 해야 돼요. 삶을.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순결해야 되죠. 돈 조심해야 되고 술 조심해야 되고. 이 마귀는 믿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흠짓을 내요. 믿는 사람들의 그 도덕성에 항상 흠짓을 내려고 막 이렇게 찾아다녀요. 시시콜콜 노리다가 틈만 나면은 달려들어와요. 우리 반도칩에 왜 먼지가 있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먼지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 반도칩 하나, 그 귀한 거를 먼지만 들어가면 쓸모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믿는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삶에 부패가 있다면은 그냥 무너져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과 유혹의 그 난무한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성실하고 아무 허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투철했죠. 다니엘은 자기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 보면 너무 말만 앞세우고 그리고 행동을 안 해. 말만 앞세우고. 정치인들도 보면 막 무책임한 말들 너무 많이 해줘. 엄청난 비전들, 약속들 해. 막 보잖아요. 선거 때 보면 막 다 해. 그래놓고 한 개도 안 지켜. 그죠? 우리 모두 내가 말한 것들을 책임지고 하나하나 맡은 일은 책임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말하는 사람들이 하게끔 해야 되겠어요. 우리 보면은 옆에 우리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냄새도 나고 그 남자들이 이렇게 흘리니까 냄새가 나. 그러니까 막 계속 이제 그네가 왜 남자 화장실 여자가 오냐고, 남자 화장실 여자가 오냐고 막 이렇게 말만 해. 그러니까 말만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일단 내가 내 락스로 청소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네한테 딱 지혜가 생긴 거야. 안 되겠어요. 붙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만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딱지를 붙였어. 여자 화장실에 남성 출입 금지. 그러니까 이제 안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지 말고 행동을 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이든 상사이든 또 부하이든 항상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항상 같이 다니고 싶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 막 그 사람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싫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옆에 사람이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다는 거야. 신뢰할 만하고 그 사람이 좋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공직 생활을 수십 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다 조사해봐도 다니엘이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냥 정직하게 끝까지 신뢰하고 정직하게. 한 번도 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정직하게 신뢰할 만하게 깨끗하게 항상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정직하게. 그 정권이 4번 바뀌어도 계속 항상 자기 일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정직하게 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릇으로 들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똑똑하고 잘나고 말만 잘해. 턱조가리 지켜들고. 근데 자기 버클대 나왔대. 근데 나처럼 이렇게 고급 인력을 왜 안 쓰시니? 이 교만해서 안 쓴다고. 깨끗해야 된다니까. 막 그런 사람 봤어. 나처럼 이렇게 고급 인력을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왜 자기를 좀 돌아봐야지. 왜 안 쓰는지. 몸에 어째 모를까. 깜깜해. 진짜. 그런 사람 봤다니까, 내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신의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또 해외 선교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사역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어느 직장 가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깨끗하면 있잖아요. 깨끗한 그릇만 되면 뭘 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돼. 그냥 뭘 하든 그냥 하면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LG를 가야 될까요? 삼성을 가야 될까요? 내가 이 대학 가야 될까요? 저 대학 가야 될까요? 사업을 해야 될까요? 장사를 해야 될까요? 직장을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냥 뭘 하든 어디를 가든 중요한 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냥 깨끗하면 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해서 안 될 사람은 안 돼. 목회를 해도 안 돼.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목회를 해도 안 돼요. 직장을 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목회를 해도 안 돼. 안 될 사람. 왜?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 아닌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반드시 안 되거든요. 제가 제 자랑 좀 할게요. 자랑할 건 해야 돼, 진짜. 이건 교만이 아니라, 제가 여자로서 퀵했잖아요. 그냥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예전에는 정말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이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딱 결단을 하고 나서는, 인생 내 거 아니구나 하면서 정말, 이게 다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냥 주님께 맡겼어. 그래서, 그냥 하루 3개 가면 좋지. 응? 한 방에 3개 가면 좋아. 근데 오늘 인도하신 거, 오늘 하나인가 보다. 빨리 오란다.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오랜다. 3만원짜리 하나, 강남 빨리 오랜다. 그러면 갔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갈 때 5개 실어줘. 그러니까, 그 주어진 환경에 감사했어요. 그냥 이 하나, 오늘 재수없네. 그러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빨리 오래? 그러면서 신경 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감사했더니, 그 다음에 갈 때,
해서 그냥 오늘 내가 목표한 것보다 더 많게 해줘.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그 여자분 불러주세요. 그 여자분 보내주세요. 맨날 그 여자분 보내. 짐이 많아도 저 문소리 안 거. 아 제가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인사하고. 막 남자들이 신경질 내고 이렇게 짐이 많네 저쨌네 어차피 일하러 나왔는 거 감사하면서 일하면 되지. 응? 그렇게 남자가 돼가지고 그까짓 거 좀 딜만 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말이 많냐고. 제가 소개한 목사님 한 분 계셨어. 인성 1, 인성 2가 있어. 거기 수수료가 있어. 그러면 수수료를 내야 돼. 그럼 안 빠져나간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전화해서 이거 안 빠져나가도 정직하게 말을 해야지. 1년 동안 그걸 안 낸 거야. 그게 몇 천만 원이 된 거야. 이 인성 1에서 알았네 나중에. 교회까지 찾아왔고 예배 드리는데 네가 목사냐고. 네가 그래도 목사냐고. 어디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떼먹냐고. 그리고 방향이 마포하고 안산하고 완전 다르잖아. 응? 마포, 종로, 성수동 이렇게 실어야 될 거 아니야, 실어도. 마포, 안산을 왜 실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욕 뒤지게 먹지. 일을 해도. 그렇게 돈에 욕심이 빨리 돈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목회도 안 되고 퀵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응? 그렇게 욕심이, 그냥 돈에 욕심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깨끗해야 된다고,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퀵을 해도 안 되고,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이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스파게티 집을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안 돼. 나중에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버리더라고, 그 목사를. 응? 그러고도 못 깨달아. 그러면서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러지 마요.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잖아.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면 돼. 내가 좀 죽어지면. 내가 좀 죽어지면 그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라니까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야. 그것이.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이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북한 선교를 하고 싶어요. 저는 어디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까지 그냥 온전히 드러내서 깨끗한 그릇으로 나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은 성령님이 그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은 그 능력의 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아버지가 능력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없으면 그 인생은 이제 끝나버린 거야. 능력의 근원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가 능력의 근원이야. 그래갖고 그 명예를 지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해. 막 속이기도 하고 막 돈으로 그 명예를 살려고 별짓을 다 해. 불쌍해. 그러나 다니엘은 그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3절 보니까 6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할지라. 여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게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영의 소유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게임이 안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게임이 안 돼요. 아멘. 만왕의 왕, 그분의 영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들과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인재들보다 10배 더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 있나요?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승격보다 10배나 10배나 나온 줄 알아요. 10배죠. 10배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의 머리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대치동, 서초동 막 제가 다녔잖아요. 그 그 학원 막 그 엄청난 그냥 학원비 들어가면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학원 가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 성경책 읽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충만함 받게 하는 거. 그거 기도시켜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냥 짝짝 열어주세요. 10배나 더 크게 열어주십니다. 아멘. 막 공부를 더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말씀. 그것이 정말 학원 가는 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아멘. 다니엘의 영성이 닮으면은 다니엘의 그 성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러잖아. 다른 거 더 필요 없다. 그냥 말씀 읽어라. 일단 뭔지 몰라도 읽어라.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저도 공부 진짜 못했어요. 저 맨날 꼴찌에서 몇 번째 했어. 근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식구들하고 그래서 맨날 꼴찌에서 몇 번째 했다니까요. 진짜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정말 이 말씀밖에 없어요. 지혜가. 다니엘의 영성이 닮으면 정말 성공이 올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의 인재들이 그냥 분석해도 알 수 없는 그 다니엘의 탁월함과 위대함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뭐든지 다 잘 할 겁니다. 뭐든지 다 잘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업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아이디어가 보여요. 아멘.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난제들이 다 올 것입니다. 다 풀릴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음악을 하잖아요. 이 시대의 과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찬양사역자들. 아멘.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또 사람을 관리하잖아요. 그 조직에 분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현장에서 너무 탁월하니까 그 페르시아 왕이 없던 그 보직을 또 만들었잖아요. 원래 그 총리가 원래 3명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고 총리를 만들잖아요. 그 없던 보직을 또 다니엘을 위해서 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탁월하게 살다 보면은 최고의 자리는 그냥 저절로 올라가고 없던 사람도 그냥 붙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없던 돈도 막 들어와요. 그리고 없는 데서 있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니엘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딱 뜻을 정하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와서 붙었어요. 사람도 와서 붙고 막 이렇게. 우리 모두 성공이 이런 성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 보면은 인맥으로 또 뇌물로 올라간 이런 사람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 4번이나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부어주셔요.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그랬는데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 관계의 그 지혜도 아주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문명이 아주 다르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먼저 잡고 페르시아로 바뀌었잖아요. 또 정권이. 근데도 아주 다른데. 근데도 왕들이나 고위층들이 다 다니엘을 다 좋아했어요. 느부갓네살도 다윗을 이 다니엘을 좋아했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좋아하고 황관장도 시위대장 다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다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을 띄워